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시간을 잊지 않고 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 길을 지도하시고 또 이때 우리에게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리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5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195장입니다. 앞에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찾아와서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제일 먼저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우리 개성교회가 올해도 주의 말씀과 뜻을 청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해주신 표와 같이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청종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코로나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불안과 이 공포로부터 우리 성령이 주시는 평안에 의해서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또 앞장서서 이 코로나19 상황에 투입된 인력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들도 있고 질병 담당자들도 있고 또 의료진들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 저들의 건강과 또 앞장서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과정 중에 낙담하지 않고 또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우리 모든 한국 우리 특별히 성도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속히 종식시켜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믿음에서 벗어난 우리 가족 식구들이 있다면 속히 말씀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코로나19 등 경제 상황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으로 붙들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수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우리를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그 젖줄에서 생명력을 얻고 다시 뛰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세운 것에 청정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 이의 질서와 품위를 가지고 하나님 잘 성도의 삶을 수행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리신 일을 더 찾아가는 감사한 마음이 더해지는 간증과 고백의 역사가 더 깊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더 깊은 뜻을 두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 부흥의 열기를 탈 수 있는 우리 개성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기치를 높이 세우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때를 당한 어려움 가운데 성령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담당자들 지혜로운 마음, 또 대처를 잘할 수 있는 극복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현장에 또 의료진들, 질병 당국자들, 위정자들, 하나님 저들의 건강을 또 안위를 붙잡아 주셔서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의 활동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난국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온 마음을 함께 모아서 이때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발견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때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더 들여다보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랄 수 있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 하나님의 뜻을 두고 정진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하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길 위에 이탈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 식구들이 있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 하나님을 믿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승리하는 믿음으로 다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가족 식구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생명력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끝까지 이때라도 하나님 말씀의 뜻, 그 세움을 청종하는 주님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개성재단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르침에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정을 가지고 충성하는 일꾼들이 이때 더욱더 많이 일어나는 우리 개성재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위축된 경제 활동으로 또 불안한 사회 분위기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과정에서 온 국민이 하나된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또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우리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 안에 믿음을 저버린 식구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 함께 예배드리는 건강한 가정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0면 정도 나와 있습니다.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27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 사람에 대한 현재 상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사람의 상태에 관해서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를 오늘 다 살펴볼 텐데 그래서 그 제목을 오늘 어떻게 잡았냐면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하나님의 백성임을 잘 알려면 반드시 나 자신 인간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 제목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람이 원래부터 바닥이었던 것은 아니죠. 비참함이라는 것은 바닥을 친 것 같으니까요. 바닥을 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바닥이었다 그러면 죄의 비참함은 아마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의 비참함은 바닥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죄의 비참함은 무엇인가에서 떨어졌다. 정상 궤도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궤도로 벗어났다. 이것을 죄의 비참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죄의 비참한 존재가 아니었었는데 그 원래 상태인 아름다움에서 벗어나 비참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를 우리 인간이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원래 상태의 상실,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로는 원래 상태에서 벗어났다, 상실했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비참함을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의 이전의 아름다움, 우리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전의 형상, 그 참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으신 상태, 이것에 우리 원래 상태의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자기를 닮은 존재로 진리와 의와 거룩함을 입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깊이 있게 바라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참된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기에 또 비참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 죄의 비참한 자리로 떨어진 그런 상태를 인간이 가졌습니다. 그가 그 자유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소속된 그 형상과 참된 의와 거룩함과 그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데서 그만 죄의 비참함의 자리를 선택한 자리로 떨어졌다. 이렇게 죄의 비참함에 관해서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상의 존재로 지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최상의 존재로 지어졌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서의 아름다운 최상의 상태가 우리 인간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속사를 이해할 때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이렇게 한 세 가지 문장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인류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상태는 우리 원래의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 원래의 아름다움을 추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시게 창조하셨고 모습을 따라 지으셨고 하나님이 가진 옳음, 그리고 진리, 그리고 거룩한 상태로 우리를 지으셨던 원래의 상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정말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그런 게 우리에게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겠습니다. 그게 없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도 살펴보시지만 구속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 문제를 성경적인 눈으로 살펴보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월이 이 무더운 폭염 속에 코로나 상황도 지속되는 가운데 저와 성도님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아는 것, 여기에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원래의 아름다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의 비참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 아름다운 상태는 어떤 것이었는가? 이것을 잘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상태로 이 원래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냐면 이 물질적인 것, 내 몸의 편안함, 또 흔히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적인 것, 이런 것에 원래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아름다움을 간신히 찾아가서 추적하는 현장은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마음껏 먹고 싶은 것 먹고 자고 싶은 것 자고 입고 싶은 것 입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사는 동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성공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런 생각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상태로의 아름다움을 주신 상태는 그런 상태가 절대 아니죠. 이 세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세계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죄의 비참함이 오기 전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상태의 아름다움이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놓여진 상태가 최상의 상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아름다움이 존재하고 있었던 에덴 동산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우리의 원래 상태의 아름다움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안식은 오늘날도 이렇게 죄의 비참함의 가운데 놓여있는 상태 가운데서도 우리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꿈꾸는 것, 여기에 원래 상태로의 회복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참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옳음으로, 의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진 독특한 이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눈꼽만큼이라도 육체의 안락을 생각할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토록 추구하는 성공이라는 자리도 이 자리에 꿰어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안락함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들여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시고 형상대로 만드시고 의로 지으시고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만드신 현장에 어떤 우리가 물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안락함, 그런 좋은 자리, 이런 자리가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다루고 있는데, 나 자신을 다루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다시 보시겠는데, 여기 첫 번째가 원래 상태가 있었다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원래 상태에 대한 한 네 가지 정도 이상을 배웠죠.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신 자리, 이건 통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자리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리, 그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리, 원래 상태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좋은 것, 그 안락한 생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여기에 빗댈 수가 없습니다. 원래 상태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단어만 살펴봐도 이 천상의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가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 자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원래 상태에서 타락함을, 이게 문제죠. 이 원래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자리를 박탈당했죠. 그래서 죄의 타락함으로 원래 상태를 잃어버리고 떨어져서 비참하게 되었다. 이걸 한마디로 죄의 비참함에 놓이게 되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아마 말씀 시간 종종, 예배 시간마다 성도님들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들어오셨을 텐데, 이 단어만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원래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진정한 아름다움, 이 첫 번째 문제를 다시 한번 세 번째에서 설명한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선했고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의와 거룩함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누려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저와 성도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다 실패합니다. 큰일 납니다. 이 관점이 없으면 다 자의적인 해석, 자기 해석이 가미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도 자기 우상으로 바꾸게 되는 탐욕이 이 부분에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살펴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차근차근 잘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보배로움과 존귀함, 하나님의 성면의 자리를 꿰찰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이 문제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비참하게 된 지금의 상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우리가 죄로 인해 비참한 자리에 이르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질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죄로 인한 비참함에 관해서 예수님은 오셔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신약 성경은 이 사복음서를 거의 반복하다시피 한 해석의 말씀으로 편지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죄의 비참함을 풀어나가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이 문제를 볼 것인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 문제를 마태복음 22장의 율법사와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 유명하다는 소리를 또 주목하고 잘 보고 있다가
결정타를 날렸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시험했죠. 뭐 율법사니까 공부를 보통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학자 중에 학자거든요. 예수님을 떠보려는 문제로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율법 학자였지만 이 사람도 풀리지 않는 문제는 뭐냐면 이 죄의 비참함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런 질문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자, 37절 제가 38절 성도님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도 마태복음 22장이 아주 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깊으신 뜻을 다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사도 고민하고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이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오늘날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제대로 확인하고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이 진리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죠. 이 말씀을 오늘도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목숨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되겠다. 온 예배를 다 빠지지 않으면서 교회에 충성하면서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우리가 충분히 과연 누리고 있느냐,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자, 이런 가르침이라면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차이가 없습니다. 신앙적 열심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을 능가할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율법사가 가진 하나님의 지식을 능가할 만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느냐라고 할 때 이게 부담으로 똑같이 가중되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 명령을 들었을 때 내가 행복하고 아름답고 내가 참 편안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십계명을 들었을 때 느낌과 비슷하거든요. 십계명을 축약해서 설명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담감을 고스란히 가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뻐서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동조하고 그 뜻을 따라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열심히 목숨을 다하고 열심히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열심을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가졌었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자기식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이 본문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은 우리를 다시 얽매이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율법을 지켜야 하는 부담에서 해방시키고자 한 말씀이지 이 규정에 얽매여서 부담을 갖고자 하는 식으로 우리를 믿음 생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이 타락한 인간의 눈에 보기에 정말 오르기 힘든 성벽같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또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은 인간에게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얼마나 쉬운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의 첫째 사람 아담에게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굉장히 쉬운 것이죠. 타락하기 이전에 원래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행복감을 느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때 비참함 이전에 원래의 상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죄의 비참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떠안고 있을 때 자꾸만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의 이 고상함에 우리가 젖어 살려면 원래 이전의 상태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부합한 첫째 인간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 문제를 자꾸만 살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원래 상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지으심을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제대로 된 교제를 누릴 때 인간에게 있었던 실제적인 복된 모습입니다.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본문의 핵심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비참함을 깨닫는다는 것은 본래 상태로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라는 뜻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졌으면 빨리 탈출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강릉으로 가려고 하는데 부산으로 가려고 하면 빨리 운전대를 유턴해서 다시 운전대를 돌려야 하는 시기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있다면 빨리 그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운데 또 부담이 생기죠.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의 비참함에 빠졌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이죠.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고 율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질문에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 자신이 그 한 청년도 그렇고 선하게 살았던 부자가 되었던 청년도 그렇고 율법사도 그렇고 자기 자신이 죄의 비참함에 빠졌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산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을 누가 행할 수 없는 구덩이에 빠졌다. 선을 행할 수조차 없는 의욕도 없는 그런 구덩이에 우리가 빠져 있다. 이 사실을 아는 것. 여기서부터 원래 상태의 아름다움에 대한 해결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말씀을 통하지 않아도요 도덕적인 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지난 이 부교육자 시절에 무당에서 변해서 권사님이 된 분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우리 인천 시내 무당들은요 월미도에 모여요. 주일날 새벽 4시에 목욕제계 그 전에 다 하고 거의 잠을 못 자고 그 정한수 떠놓고 그 영험한 신을 영접하기 위해서 거기 모인답니다. 뭐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줬다고 해서 거기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그렇게 여러분 이 무당들이 가지는 도덕적 선함 그리고 신부들이 갖는 그 절제, 그렇죠? 그 뭐 술 담배는 다 하지만 그 혼자 지내야 되는, 혼자 결혼도 하지 않고 이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성당을 지키는 신부들의 절제, 그리고 여러분 승려들 이 절에 이 주지승과 그를 따르는 모든 승려들의 이 절제, 이 도덕성, 우리가 그들의 도덕성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무당이 정한수 떠넣기 전에 그 모든 과정을 다 절제하면서 그 신을 영접하기 위한 그 도덕성,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아도요 이런 도덕적인 자가 모든 종교성 가운데 다 존재하고 있어요. 불교의 승려들, 또 중요한 제의식을 앞두고 다가가는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 이 절제된 삶을 쫓아가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그런 정도의 죄의 자각, 그 죄에 의해서 나타난 자기의 도덕성의 심각함을 바라보고 절제하는 것, 여기에 오늘 문제의 핵심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는 죄의 자각 외에는 원래 상태의 아름다움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큰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죄악은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지 도덕적인 악을 위반한 것이 아니에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신앙생활과 이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 선이 다르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악을 범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그 반역했다는 것이 문제지 도덕적인 악을 범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도덕적인 악을 깨달을 때에는 유명한 승려가 되고 신부가 될 수는 있고 무당이 될 수는 있어도 원래 상태에, 예수님의 상태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그 성민, 존귀한 보배로운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결코 사람이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 길을 찾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19절 20절을 이렇게 보세요. 여기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핑계하지 못한다. 그런데요, 이상한 말씀도 있어요. 18절 말씀.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21절 말씀이 결정적이에요. 자, 하나님을 알되 오히려 마음이 허망해졌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사람의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람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허망함이죠. 그렇죠? 그런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처해 있다. 뭐죠? 오늘 제목이죠. 죄의 비참함에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이 사람의 본성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을 하려고 지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이 로마서를 보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사람의 본성과 자연은 본래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이 부분을 다 가리고 다 망쳐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거죠. 뭔가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태에 죄의 비참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인간적인 노력을, 도덕적인 선을 기울여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다 허망해졌다는, 인간적인 모든 수고와 모든 열정은 다 헛수고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런 어떤 도덕적 선에 이르기 위한 방편으로 오늘 본문 안에 부끄러운 짓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남색하는 자, 여색하는 자, 이게 말이나 됩니까? 동성연애 막 말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를 뒷받침하는 구절이 21절, 23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뭐 도덕적 선에 이른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아름다움에는 이르지 못하죠. 근데 사람들이 어떤 데 다 사용하죠?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이 자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성을 가지고 돌아가죠. 우리가 본문을 통해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비참함 속에는 필연적인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으로는 결코 죄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책감이 들거나 죄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책망하게 된다 해도 그것이 말씀을 통한 것이 아니라면 도덕적으로 자각하고 있는 것뿐인 거죠. 자기 자신의 상태를 진단한다고 하는데 이게 도덕적으로 뭔가 벗어났구나, 이 생각만 하는 것이지 원래 상태에서 떨어진 상태를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원래 상태 다시 한번 보죠.
원래 상태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고 형상대로 지으셨고 의와 거룩함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떨어진 상태에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반드시 나 자신이 죄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사모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도덕적 행동이나 종교성으로는 절대 이 자리를 찾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절대로 비견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죄의 비참함의 상태는 오직 율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도덕적 선을 추구하는 종교단체는 많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것이 모든 비참함의 근본이란 사실, 이것을 도덕과 종교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의 비참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옵니다. 그 희망이 오는 거죠. 우리 상태에 대한 모든 이해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만 우리는 원래 상태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인간적인 노력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래 복종시킬 때에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원래 상태로의 아름다운 인간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도덕적인 잣대로 들여본다고 해서 알 수도 없고 수많은 깨달음을 가졌다고 해서 도를 깨달았다고 해서도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이 바로 우리 인간이 지금 갖고 있는 죄의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비참해졌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레지 않습니다. 바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에만 맡기는 겸손함이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비참함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당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동안 도덕적인 행동,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인간의 노력으로 내 인간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던, 그걸 가지고 교회까지 접목시키려고 했던 모든 열심을 다 걷어내고 오늘 말씀의 원초적인 이 깨달음으로 돌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맡기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니 말씀에만 길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의 실체를 살펴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 이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람을 살펴볼 때 죄의 비참함이란 단어를 살펴보고 우리의 위치가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죄의 비참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안내를 받아야만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맡길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사오니 남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임을 받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개성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청정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길 안내를 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